네,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절부터 5절까지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세에 성도가 지녀야 할 신앙 자세.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 소천 직전에, 순교 직전에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신 말씀은 그야말로 그 많은 세계 선교를 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많은 훈련과 또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체험하고 깨닫고, 그리고 이제 제자 디모데에게 남길 것이 무엇인가, 정말 이 후세에 이 후배들에게 남겨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기에 이 4장까지 아주 체계적으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이 감옥에서 기록된 맨 마지막의 서신입니다. 그만큼 심도 있고 그리고 간절한 그런 주님의 말씀, 또 부탁하고 명령하고 싶은 이와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3장에 와서 이제 말세에 바로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너는 이것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2000년 후에 될 일을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밝히 영역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오시는 마지막 말세 때는 바로 이러한 모습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죄악들로 인해서 너희들이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 다 잘 아는 그 같은 말씀인 것이죠. 오늘날에 와서는 어쩌면 그렇게 더 이제 죄가 짙어지고 주님의 바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이러한 죄악이 골머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시기가 임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이 폐부로 느끼고 있어요. 폐부로.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3장 2절에 볼 것 같으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여기까지는 이것이 자기 개인의 그 죄악이에요. 그래서 모든 발단은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자기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취해야 될 이와 같은 재물, 특별히 여기에 돈을 사랑한다라고 직접적으로 지적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최초의 이 죄악의 그 출발은 자기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리고 재물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 재물이 뭐예요? 결국은 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보다 이 재물을 더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랑하게 되고 교만해지고, 이것이 개인적인 이 문제가 이제 이 지금 19가지의 죄악의 사실은 발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퍼져서 나머지 이 죄악들이 이제 여기에 우후죽순으로
쫙 이게 이제 계속 일어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 다음 비방하며 3장 2절에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여기에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하는 것은 이것은 가정 문제예요. 이 부모를 거역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참 경건한 가정, 참 사랑의 가정, 하나님의 가정으로 서야 되는데 이 가정들이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3절부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하면서 쭉 나오는데, 이와 같은 것은 이제는 이 공동체, 서로 간에 이 공동적인 생활에서 여기에 이제 죄가 이제 반사회적으로, 반도덕적으로, 반윤리적으로 이렇게 죄가 번성해가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창세기에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악, 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래서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정욕이 여기에 근본이 돼서 이렇게 19가지나 되는 많은 죄악들을 이렇게 가지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체 하나하나 우리가 열거해 보면 참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죄악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최근에 와서는 여기 조급하며 하는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될 때, 다니엘서에 말씀한 대로 이 마지막 때에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합하라 하신 말씀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덜이라 한 대로 이 마지막 시대에는 이제 상상할 수 없는 빠른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짧은 순간에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그런 조급한 마음, 이런 상태가 모든 사람들 속에 지금 이제 자리 잡은 조급한 시대가 된 것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인해서 참 무정해지고 자기만 아는 이 기준으로 여기에 모든 죄악들을 이제 낳게 되는 것을 보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4절에 보면 거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리고 2절 후반절에도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이제 대항해서 거역하는,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이러한 죄악들을 범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경죄,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이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 말씀 전하는 데는 사람이 모이잖아요. 그러나 이 연예인들이 한번 언제 뭐 한다 해가지고 모이면 엄청나게 모이죠. 얼마나 많은 그런 이 사람들이 어디에 쏠려 있는지를 여실히 나타내 주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왜 이런 죄악상을 기록했을까요? 그 답은 여기 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너희들이 경건한 삶을 살아라, 경건의 모양에서 너희가 돌아서라.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남기고 싶은 말씀이에요. 이 세상의 죄악이 말세에 너희가 고통할 때가 이른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지금 이러한 때가 됐을 때 너희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느냐. 지금 첫 번째 사도 바울의 3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 귀한 교훈은, 경건의 모양을 가진 이러한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하는 거예요.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 가진 사람들은 많아요.
우리 뭐 교회 안에 와서 예배도 드릴 수 있어요. 감사 기도도 할 수 있어요. 헌금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도 아주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경건한 그 삶을 살고 있느냐. 사실 여기 디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주제가 사실은 경건한 삶이라고 해도 다르잖아요.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경건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우리가 6가지로 잘 이것을 배웠어요. 아주 합당한 말씀. 여기에 경건이라고 하는 이 경건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 죄악을 이길 수 있는 비결,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이 죄악을 피할 수 있는 길, 이것은 하나님께서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한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 이 5절에 나타난 대로 경건의 모양이 있는 이러한 자들에서 너희가 돌아서라 하는 거예요. 5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자,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 경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잘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더 잘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God, God, 하나님이라고 하죠. 오마이 갓, 오마이 갓. 이거 많이 써요. 여기에 God, L-Y가 붙어서 가드리, 가드리라고 읽어요. 이게 경건이에요. 다른 단어는 이런 단어가 없어요. 영어 단어에 하나님답게,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하나님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게 경건이에요. 그래서 가드리니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에 영어생마다 다 보면 가드리니스로 나와요. 또는 God fearing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두려워 떠는 그러한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공경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떨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경건한 사람. 경건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수도 없이 나와요. 경건이라는 두 글자는 틀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뜻은 경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음 직전에, 순교 직전에 강조한 것이 바로 이 경건이라는 단어예요. 경건. 경건치 못한 이 죄악스러운 19가지라는 이 죄악 속에 마지막 시대가 그러한데, 여기에서 너희들이 돌아서라. 지금이라도 모양을 가졌다면 거기에서 돌아서라 하는 것이죠. 한자로 얘기하면 공경할 경, 공경할 건, 공경해라. 그래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러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데, 이러한 자가 경건한 자. 경건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경건이라는 단어를 좀 더 많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건의 모습은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의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모양을 만드셨어요. 근데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해버렸어요. 근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다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모양,
플러스 우리에게 거룩함과 의로움에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 속에 더 심어주셨어요. 이게 경건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경건치 아니한,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참 우리 체질이 연약한 것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다. 언제? 기약대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말할 수 없이 연약한 사람들,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단의 종부림을 당하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기약의 때가 되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 결국은 경건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경건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기 위해서, 이 주님 앞에 경건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오 주님, 이제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도 제가 알았습니다. 그 고백이 뭐냐면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워지셨느니라.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었고 그리스도 안에 인격으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그 주관하심 속에서 우리 주님을 그와 같이 하셨는데, 거기에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성육신을 믿는 자들, 그리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 때 우리 주님과 더불어 우리 똑같이 의롭다함을 우리가 받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받으신 건 우리한테 다 돌려주신 거예요. 주님께 기쁨이 되면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 슬픔이 되면 내가 슬픔이 되는 거예요. 이게 거울처럼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믿음으로 서로 화합하게 하셨어요.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픔은 나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 여기에 성육신에 오셔서 바로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다. 이거 뭐예요? 내가 그렇게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고 주님의 의를 내가 받았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신 거예요. 해주신 거예요. 나는 그게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는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워 주셨느니라. 세상에서 믿음 받으셨을 때 우리가 우리 주님을 믿게 되었어요. 내가 믿은 게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이를 알게 하니는 내가 아니라 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셨다. 믿음 바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올리워 주셨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경건이 없는,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그대로 경건하게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로 경건한 자가 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베드로서 1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여기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신령한 하늘의 축복을,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이 약속대로 우리를 점과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이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 베드로서 1장 3절에 그 주신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그렇죠?
인내, 경건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나니까 사람이 변했네. 옛날에는 참 성격도 까다롭고 그러더니 온유해졌네. 옛날에 줄 모르더니 이제는 줄도 안 해. 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믿으면 변해요. 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변하지 않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 믿으면 변합니다. 덕을 갖게 돼요. 그리고 덕을 갖게 되면 그때 이제 하나님 말씀이 보여요. 이 믿음이 있으면 덕도 생기고 하나님 말씀이 보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막 있는 대로 깨달아지네. 옛날에는 성경을 그렇게 보면 졸리더니 이제는 성경만 보면 재밌어. 잠도 못 자.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 이 지식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절제를 하게 돼요. 절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있어야 알아야 뭘 하죠. 알아야. 이제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뭐지? 하나님의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 그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지. 이제 말씀을 듣고 배우니까 변하는 거야. 지식이 있으니까 이제 내 행동에 절제가 생긴다. 지식, 절제, 그리고 경건, 그리고 형제 사랑, 형제 우애와 형제 사랑으로 이렇게 가죠. 이게 뭐냐면 경건한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 변하는 거예요. 그 내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내 속에는 항상 이 받을 자세가 탁 되어 있고 주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경건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의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습니다. 이 경건은요 우리가 연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구원받았다고 됐어 이제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그렇다고 경건한 사람 될까요? 아니에요. 부단하게 기도하며 부단하게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 앞에 자백하고 만일 너희가 너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의로우고 미쁘사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계속 주님 앞에 자백하면서 주님과의 교제가 빛 가운데서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계속 연말을 해나가야 돼요. 또 주님 앞에 훈련을 계속 받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난 이 성령께서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물로 깨끗이 우리의 마음 양심을 씻어주고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비춰주셔서 우리의 등불, 우리의 세상의 빛 대신 우리 주님을 통해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신 대로 계속 우리를 비춰주시면서 경건에 부단하게 연마하도록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연단해야 돼요. 계속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단단하게 연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경건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금생과 내생에까지 이 경건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복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주님 앞에 내가 옛날에는 죄하고 막 싸우던 사람들, 로마서 7장이 나오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갈등하는 이런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경건한 사람에게 어떠한 선물을 줘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갈등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에 대한 갈등이 벗어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켜줘요. 해방. 자유로움을 줘요. 그래서 이제 나는 그동안 이 죄 때문에 그냥 가슴이 답답하고 늘 그냥 두렵고 떨리고 얼굴도 못 쳐다들고 부끄럽고,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으로 성령이 내 속에 충만해지더니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고 주님과 교제하고 하니까 이제는 완전히 다 벗어졌어. 이게 경건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경건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그 영적인 일들을, 이것을 하나님의 영으로 알게 돼요. 알게 돼요. 신기하죠. 이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도 이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세요. 고린도서 2장 12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깨닫게, 체험하게. 그것이 어떻게 나 이걸 주셨네? 그걸 해보니까 정말 이렇게 후련한 걸, 이렇게 기쁨이 있는 걸, 정말 이렇게 가치 있는 걸 내가 왜 못했지? 이게 경건한 사람의 증거예요. 삶의 증거. 그래서 이런 경건의 주님을 우리 속에 성령으로 함께 가지고 있게 되면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집니다. 디모데가 그러잖아요.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외조모 루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계속 이 말씀을 어려서부터 받아왔는데 그게 다 계속 쌓인 거예요. 신명기 6장에 그냥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신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이마와 손에 이렇게 매서 기억하라는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서 우리 주님을 만났으니 이 속이 얼마나 경건하겠어요. 디모데전서 1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5절에서 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그러니까 청결한 양심. 디모데가 참 순전한 양심을 가져요. 이게 청결한, 경건한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렸어요. 누가? 시므온이.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볼 것 같으면 그 시므온을 가리켜서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경건하다. 성령이 임할 때 많은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하니까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그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들을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경건한 사람. 주님의 복음을 계속 전파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계속 전파되는데 이제는 이방인으로서는 이탈리아대 첫 사람이에요. 고넬료스라는 사람. 이 고넬료를 경건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매 기도 시간이 되면 기도하고 남들을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구제하고 도와주고 심지어 그 부하들까지도 경건한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말씀하면 이래서 그 집안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돼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경건이에요. 우리들에게 계속 이와 같이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경건한 사람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3장 1절부터 19가지의 죄악을 사도 바울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런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너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경건의 모양을 가진 자들을 그런 자들 앞에 또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런 자들 가운데에서 너희들이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라. 첫 번째 명령입니다. 그런 자들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찌 벨리알과 그런 사단의 것들과 어찌 합할 수가 있습니까? 어찌 빛의 어둠과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이 모든 것을 다 갈라놓으셨어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다 갈라놓으셨어요. 그리고 경건한 그 신령에 속한 자들, 이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기약대로 연약한 자들을 그 경건케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고 합니다. 우리를 경건하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이러한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가 돌아서야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거 경건은 비밀입니다. 경건의 비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느니 없도다. 우리에게 이런 비밀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우리가 비밀이 많아요. 사실 여기 믿음도 비밀이에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할 때 믿음의 비밀을 갖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꾼들은 반드시 믿음의 비밀 믿고 믿는 자들을 세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도 비밀입니다. 교회도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에베소 5장에서 이 교회에 대한 비밀을 이 비밀이 크도다. 복음도 비밀이에요. 복음도.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복음도 비밀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비밀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가진 자잖아요. 어찌 이 죄악된 세상과 함께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이 가운데서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로서 우리는 그러한 죄악 가운데에서 맛도 볼 수 없는 거예요. 거기서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지금 이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불경건한 가운데에서 그 반대되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 디모데후서의 3장 2절을 뒤집어서 하나님께 대한 경건한 자의 그 모습은 고린도서 13장에 이 나열한 그 배열이 똑같아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이 고린도서 13장 4절에 보면 그 반대로 적혀 있어요. 반대로. 사랑을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 반대로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막 사랑해야지 온유해야지 막 이렇게 해도 안 돼요. 그것을 누가 하게 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두고 이렇게 하세요. 우리가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것을 행하게 하십니다. 어느 가정을 신방을 가면요, 가서 봤는데 참 많이 다녔죠. 기억이 남는데 어느 가정 가니까 참 이 가정이 참 더운데 어린아이는 그냥 신방 와가지고 어린아이까지 이 어린아이 떼어놓고 올 수 없잖아요. 그냥 빽빽 울고 막. 그래도 점심 먹여 그냥 우는데도 그냥 거기서 그냥 땀을 흘려가면서 괜찮아 저녁까지 먹여보내. 그리고 교제해. 그냥 그냥 끝까지 참고 그냥 접대하는 거예요. 그 참음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이거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러한 이 사랑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주님 앞에 경건한 사람의 모습. 또 이 3장 여기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보면 여기에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또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그랬는데, 고린도서 13장 5절에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게 공동체의 죄악이거든요, 디모데후서에는. 그런데 고린도 13장에는 공동체의 유익을 여기 기록해 놓은 거예요. 공동체의 유익. 고린도 10장 23절에도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이 엄미하신 말씀을 그대로 자기가 듣고 이 말씀을 순종하는, 이 말씀이 이렇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구나, 그런 그 말씀을 두려움으로 그것을 지켜가는 자가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걸 넘어서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 듣지 않는 거예요. 사울이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왕에게서 쫓겨났어요. 왕 자리에서 왕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면서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아무리 너희가 제사를 드리고 해도 순종하는 것보다 더 낫겠느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므로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실제 고린도 교회가 이 만찬떡을 한번 해놓으면요, 이 가난한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이 만찬떡 이걸 하는데 먼저 그것을 막 떼어먹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떡을 이렇게 중심에 놓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육신적인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고린도서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음식을 먹으려면 집에 가서 먹어라. 집에 가서. 그래, 질서를 따라서 그것을 해라. 참, 경건한 사람, 경건한 사람의 증거는 바로 이 디모데후서 나오는 3장에 이 말씀을 뒤집어서 고린도서 13장에 나오는 이와 같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다. 그래서 형제 사랑을 계속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실제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은 우리 자매님들이 참 고생스러워요. 막 애찬도 하고 막 봉사도 하고 우리 형제들도 다 나섭니다만은 애찬을 중심으로 할 때는 자매님들이 굉장히 수고스럽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나온 것처럼. 근데 지금도요, 교회들이 잘 되고 교회들이 부흥해 나가고 하는 이런 교회들을 보면요, 자매님들이 가리지 않아요. 교회에서 계속 생활해. 그냥 점심이고 저녁이고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좋다고. 어차피 집에 가서 할 거. 요새는 집에 가서 안 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는 봉사하는 거예요. 땀을 흘리고. 나는 이것 때문에, 나는 이거라도 주님 앞에 드려야 되겠어. 나는 이거라도 상급을 받아야 되겠어. 주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섬길 이와 같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세상을 쫓아가요. 누가 요새 밥을 해? 누가 애찬을 해? 누가 봉사를 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변하면 안 된다. 우리 교회에서 오집회 한다? 아니면 수고스럽더라도 모여야 돼요. 모여서 이것을 실행을 해야만 교회가 크죠. 이 과정을 우리가 넘어서지 않으면 교회가 항상 교회는 그거예요. 제가 그걸 느꼈어요. 이 육신적인 거 이거 한번 일깨워야 보통 어려운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넘어서야 돼요. 경건한 생활.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지점은 스스로 이렇게 서로 돕는, 그래서 서로 화목함. 그래 그리스도께서 그 행하신, 그래서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주님 앞에
이 경건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이게 디모데후서 지금 본문 3장에서 이 경건한 자가 되라. 이 죄악된 속에서 우리가 돌아서야 된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이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순전한 가운데 이제는 빛을 발하라. 빛은 반짝반짝 비치고 있는데 이제 빛을 비춰라 할 때 비추는 데에서는 우리가 한 번 더 한 발짝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자, 오늘 이 경건한 자,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피할 길, 이겨나갈 경건에 대해서 오늘 돌아서라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죄악이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참 경건의 모양을 가진 자,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가운데 내가 돌아서라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참 저희들이 이런 것을 그냥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참 경건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에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